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는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다. 저번 주는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저희 교회나 우리 교단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일반 교회들이 간증하는 걸 보면 이렇게 거의 물질적인 거, 병든 걸 고쳤다. 이번에도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이상하게 목사님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계속 나한테 하는 말이 경제 응답 받은 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경제 응답 받은 것을 쭉 간증을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감사했는데 우리끼리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끼리니까 그런 것을 받은 걸 감사하지. 그죠? 만약에 큰 안 믿는 불신자가 거기서 딱 그 얘기 들었다. 그러면 전혀 저 사람도 웃긴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장로님이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 얘기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가히 그런 얘기.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으려 하는데 돈이 없다래요. 근데 갑작스럽게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와서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돈을 주는데 보니까 자기가 꼭 건축에 필요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끼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가 볼 때는 저게 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몇 억씩, 몇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전도의 문이, 우리끼리는 막 은혜 받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하늘에서 막 완전히 막 땅으로 막 확 처박힙니다. 막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왜 기뻐하냐. 그건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귀신이 막 결박되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거는 역사. 그런 걸 기뻐하냐. 뭐라고 말하냐면 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거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요. 제가 우리 친한 선교사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떠냐 물어봐요. 그래서 듣고 싶냐? 듣고 싶다. 코로나에 살아남으면 잘하는 거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그게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체험할 때 저는 제일 기뻤어요. 그리고 내가 별 가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시골 사람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치 없는 나와 함께 한다는 데서 저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이 나를 볼 때요.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옛날에는 막 문제를 보면 막 짜증나고 막 고민하고 그랬는데 그 고민거리 보면요.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뭘 생각하냐? 뭘 묵상하냐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 이스라엘은 그 주변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그 주변이거든. 이 막 열강이 다 포진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예요. 우리나라도 북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그리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악조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강대 열방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묘하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강대국의 주권을 저 사람들 힘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이키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강을 보세요.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 적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 조금 못 돼요. 강대국이라고 해도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흔드는 그런 역사가 100년 넘으면 다 시들어지게 돼요.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영원한 줄 알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그거 무너지면요 비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구나. 내가 제일 먼저 체험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이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이 뭔가 이렇게 잘 막 배워서 막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전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내게 주신 말씀이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약속이거든요.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 믿으셔야 됩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는 겁니다. 나는 믿음만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얼마만큼 믿고 얘기하느냐 그 차이예요. 나는 목사님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영, 혼, 골수,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죠? 야고보가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래요. 그 고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준 거지. 그 고난에 빠져 죽으라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다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문으로 보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다 문이란 말이에요. 응답의 문, 축복의 문, 그 새롭게 갱신할 문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 염려가 있다. 엘리사 시대에 막 이런 엄청난 종이잖아요. 선지자의 대표라 그러면 엘리사인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아방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부인은 더 악하잖아.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왕비라도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어려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섰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단 말이에요. 저 아방 이세벨의 생명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도해서 역사가 한 게 아니라 아합은 이 엘리야는 알았다니까. 뭘 알았냐?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보셔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오늘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 이게 믿음이 뭐냐 그러면 헷갈려요 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믿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뭔가를 설명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란 말이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딱 믿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온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는 한마디로 다 뭐냐?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가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또 귀한 말씀이 또 나오죠.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1장 3절부터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참 중요한 말이죠. 그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느냐? 그죠? 인내를 키우라는 거예요. 인내를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내를 키워야 돼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로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 했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또 이 희한한 말이죠. 구한 것은 무조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요, 이 하나만 딱 붙잡아도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절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고, 자범죄, 내가 지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을 죄도 해방받은 거예요. 치유의 법권을 받은 사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가 용서하는 받는 거예요. 꼭 이 경찰이나 외국 대사들이 이번에도 한국의 대사가 누가 어떻게 했다 했는데 우리 법으로 그 사람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 접촉이 안 돼요. 잘못했는데도 그래요.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제일 죄냐? 우리 성도들에게 죄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이거 하나밖에 죄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불신앙자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축복도 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하게 가게 했느냐?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저 블레셋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강대국들이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의 침략을 받을 때는 이쪽 전남 이쪽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상대하려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저 같은 동네 충청도는 좀 사람이 이렇게 흐물해요. 왜 그러냐면 외세 침략을 많이 안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침략을 별로 안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막 일본 사람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저쪽 사람, 북쪽의 사람들이 또 싸지한 사람들이 세단 말이에요. 그냥 저 중국이나 러시아에 막 침략을 받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강해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게 블레셋이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강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냥 자살 특공대를 해가지고 막 자기가 죽으면서 공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는 전쟁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기서 죽어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체험시킨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말씀을 이렇게 막 잘 가르쳐야 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이거 안 받으면요, 조금만 이상한 이단들이 와서 건드리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소리 하면 다 넘어진다니까요. 나보고 제일 내가 싫은 말이 뭐냐? 아이고, 뭐, 안 믿어도 잘 되는데요. 복음 없어도 잘 되던데. 잘 되는 게,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참, 그 답답한 소리예요. 그 우리는 개념이 어디 있냐? 물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 속에 있기 때문에. 참 너무나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철저히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쓰시느냐? 신앙인을 쓰시는 거예요. 신앙인. 불신앙의 반대, 믿는 신앙인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시편 23편 1절에 저 어린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거든요. 시편 23편이. 늘 사울왕의 군대에 쫓겨서 막 도망다닐 때인데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딱 결론 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마귀는 얼마나 신경질 나는 말입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를 몰렸는데 여호와는 나와 나의 목자인데 내가 뭘 부족함이 있냐 그러죠.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지금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나는 피곤치 않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었어요. 신뢰가 나왔어요. 뭘 누가 나왔냐? 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나왔어요. 그죠? 자기 하인이 중풍이 걸려서 지금 쓰러져서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하인을 이 사람들이 이 노예를 취급하는 것이 뭐 이렇게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하인이 병들었다고 중풍병 걸렸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왜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식이 아프면 거의 다 본인이나 자식이나 아프면 아픈 사람이 오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재산 목록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병들었다고 온 거예요. 예수님 이런 믿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또 이런 업주가 어디 있어, 그죠? 야,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 내가 가서 빨리 고쳐줄게.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와도 된다는 거야.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있는 신하들이 쭉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는 순간에 그 부하들이 실행하듯이 예수님이 오늘 내 하인이 낫는다고 말씀하시면 오늘 즉시 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이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절부터 5절, 4절까지는 이 나병 환자가 왔어요. 이건 자기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문제. 자기 문제 때문에 와가지고도 예수님 고쳐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생명 걸고 왔거든. 문둥병이 돌아다니면 그냥 때려 죽여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려고 생명 걸고 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백부장은 다른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리고 다음에 또 사건이 뭐나 나오냐면 뭐 누구를 치유하냐면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장모님이 지금 어려운데 열병이 걸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무서운 병이 열병이잖아. 그죠? 지금 왜 마스크 낍니까? 이 코로나가 들어와서 열이 나면 다 죽어. 폐가 다 상해버리니까. 열이 무서운 거거든요. 열병이 걸려서 죽게 생긴 장모가 죽게 생겼는데 이 양반이 예수님 따라다니냐고 그걸 돌보지 못하고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사명 감당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 가서 직접 고쳐줘.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직접 찾아가서 장모님을 고쳐줬어요. 이게 믿음이 이제 믿음의 그 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냐, 자기인을 위해냐 다 있잖아, 그죠? 여러분은 이런 자기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죠?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죠? 사명을 위해 감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는 다른 거라 이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또 두 번째 그 예는 뭐냐? 혈루증 여인이 나왔잖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5절까지 혈루증 여인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계속 혈루가 나와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냥 뭐 몸이 그렇겠죠. 뺏어 말랐겠죠. 그죠? 안 봐도 뻔하잖아요. 매일 피를 흘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상으로 볼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냐. 자기 믿음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설 것 같은 거야.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막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느냐. 그죠?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원래 전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제가 이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늘 염려했던 게 뭐 어릴 적부터 본 게 뭐냐. 왜 성도들이 자꾸 어려움을 당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은 응답 안 주는구나, 우리 집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시구나, 이렇게 또 생각했어요. 또 우리 교회는요, 늘 싸우는 교회예요. 어른들이 맨날 싸워. 그래서 제가 신학을 27살에 신학할 때 그 전에도 싸워가지고 교회가 막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들이 합심해서 어른들 싸우지 마세요. 가서 개척합시다. 깨끗하게 저기 가서. 저쪽 야산에 가서 하자. 그래서 개척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막 그런 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은 백인 민족이고 남의 나라를 침범 한 번도 안 했다고 뭐 자랑하는데 맨날 고난인 거야. 이 가난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31살에 전도사로 딱 가는 순간에 이 복음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요, 제가 이 복음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저녁 12시, 11시, 12시까지 저는 뭐 불신자가 별로 안 보이고 신자가 보이는 거예요. 왜? 너무 당하고 있는데도 고통인 줄을 몰라. 그러면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거의 다 욥 얘기만 자꾸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난 신경이 나졌고 우리가 욥이냐 뭐 말 같지 않은 소리였대. 그래서 뭐 성도들을 깨우러 다니는 거예요. 뭐 깨우러 다니지? 제가 계속 한 말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역사하신다. 산업인이 나한테 만나가지고 목사님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됐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밥 3끼 먹으려고 사업합니까? 그럼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돈 갖고 그냥 편안하게 노후 사용을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다 경제를 불신자들이 다 빼앗겼지 않냐? 인재들이 다 불신자 사업장에 다 가 있지 않냐?
왜 그 의의 한이 없냐? 왜 복음의 한을 당신은 없냐? 이것 좀 있으면 좋겠다. 저 모세가 하루는 왕궁에 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투디를 맞고 있는 거예요. 막 노예 와서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 백성이 막 애굽 사람한테 막 투디를 맞아서 얼굴이 난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다 그냥 지나가. 아무 생각도 없이 말릴 생각도 않고. 그 말렸다가 과연이 나만 덤쓰면 내가 모세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요. 말리다가 그 사람 때려 죽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요. 내가 너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한을 봤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한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너무 응답받는 거.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럼 내가 뭐 할 겁니까? 그래 그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딱 나오고 그거 하니까 그래. 저는 교회를 봤거든요. 교회는요. 이상하게 우리 단체 생활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기 장로님이 계시고 저 고사님.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뭐 시키면 맨날 아이고 누나도 있고 뭐 형도 있고 뭐 왜 막내인 나를 시킵니까? 교회 가서 뭐 보고 오면 나 뭐 일 시키라고. 아니 장로님이 교회 잔뜩 하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 단뜩 한데 왜 날 보고 학생 보고 가서 뭘 종고치라는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나를 괴롭히는 방법이 또 우리 어머니 딱 한 가지. 내가 남자라면 내가 했다 그래서요. 그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거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종에 올라갔다니까. 그때 그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요. 오토바이 경운기 고치는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나를 쳐다보고 선배야 너 거기서 뭐해? 그랬더니 종 고치잖아. 이 종이 뿌려서 그게 종을 묻히는데. 그랬더니 그거 뭐 네가 어떻게 고쳐? 그래. 우리 어머니가 이거 하라는데 미치겠다 그랬더니 네가 못해. 나 내려와. 내가 할게. 그래서 자기네 집 도로를 갔다가 드릇드릇 해가지고 어제 내가 그 사람 진작에 좀 하지 좀. 나하고 친했거든요. 아니 재정부도 안 보고 저 교회 책임지는 집사님 당신이 하지. 민일이 꼭 여자가 보고 와가지고 저 고치라고 하고 그래야 돼. 간단하면 누가 앞에 서면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에 누가 딱 서야 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할 때 내가 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앞에 나가야 하나님 역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럽니다. 현장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거 보면요. 우리 민족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요. 큰 일을 했지. 지도자가 메시지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니 이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 거냐. 주먹구구식이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내가 다 받아야 돼. 내가 다른 거 없다. 좀 다 빼앗기고 우리 후대들이 가서 저 엘리트들이 가가지고 불신자 현장에 가서 돈 잔뜩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거지냐 11조 갖고 우리가 11조 내라고 해야 돼. 나는 그래서 헌금 얘기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돈 때문에 보냈나? 시대 살리라고 보냈지.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딱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봐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주나 안 주나 그 말이거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 여기에 큰 능력이 많은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또 회개란 말을 잘못 깨달으면요. 맨날 뭐 잘못한 걸 용서해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응? 무슨 죄를 고백합니까? 우리는 원죄, 자본죄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죄입니까? 이 하나님 안 믿어진. 여러분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그냥 고백하. 이상하다, 이 말씀 안 믿어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죄, 자본죄 해결받았기 때문에 뭐 회개할 게 없어. 뭘 얘기해야 되느냐?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나 이거 믿을 수 있도록 집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해결을 말하는 거지. 어제저녁에 부부싸움 했다. 이런 걸 뭐 때문에 얘기합니까? 살다 보면 싸울 수 있는 거지. 저는 한평생 뭐 다른 문화 속에 살았는데 저도 그 결혼에 30년 넘었는데요. 3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맞는 게 당연하지.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회개가 아니라니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의인의 강구는, 그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면 우리 의인 안 돼요. 성경에는요, 절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운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된 당당함을 못 누리는 거,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돼. 어떻게 보면 막 굉장히 구원은요, 굉장히 잘못하면 굉장히 뻔뻔한 거라니까요. 구원은 뻔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 내가 그걸 느낀다니까. 화가 나 죽겠는데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면요, 화났다가도 웃음이 난다니까. 아휴, 새끼. 그냥 한 대 확 줘박았으면 좋겠는데 이게요, 아빠 하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누가 미흡니까? 죄졌다고 그래 지방에 가서 그냥 꿍꿍거리고 앉았는 그 집어 내가지고 에이 이거 바보 같은 놈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그런 신분인데요. 그래서 능력 중에 큰 능력은 말씀이라,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능력이 어디냐?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 얼마만큼 능력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죠? 이 말씀은요, 모든 능력을 다 우리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능력이라, 엄청난 능력이에요. 자, 대단한 거죠.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은 이 불신앙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죠? 그잖아요. 내가 막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얘기해.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 내가 나를 간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았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멸망에 초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 불신앙은요, 모든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 죄는. 죄 제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어제 저녁에 뭐 한 거, 이게 죄가, 이건 이미 용서받았다니까요. 우리 죄는 뭐냐?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죠? 이 안 믿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죠? 다 끝냈는데도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 해놨는데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 그 말부터가 벌써 틀렸다. 우리는 막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그냥 고백을 하고 살아. 그냥.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구원도 못 받는데 그런 소리 하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불신앙이 최고의 사단의 통로예요. 사단의 통로. 이게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그걸로 끝나게 만들어. 절대로 남에게 예수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 사람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음엔 어떤 전략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막 자기는 복음 전하는데 자기는 인생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그죠?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응? 내가 응답 안 와도 하나님의 자녀고, 응답 와도 자녀고. 그리고 이 복음이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그거잖아요. 그 당대의 전도자가 있을 때보다 그분 사후에가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모세가 있을 때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아니, 그렇게 죽으라고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까. 그 후손들이 들어갔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울 시대에요. 바울이 세계복음화 못했어요. 그 후손들이 로마를 복음화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다면요,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있는 내가, 우리 집안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걸 딱 깨달아. 내가 이 연약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나는 항상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의인의 간고예요. 이때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간절한 기도였어요. 참 이것도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잖아요. 그죠? 간절한 기도. 또 간절한 기도는 뭐냐? 내가 어릴 적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성경에 간절한 기도 하라고 했는데 간절한 것이 뭐냐 했더니 간이 절인 거라다. 그것도 내가 또 물어봤다가 혼나기만 하고 그랬대.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혼나서 뺀다. 간을 어떻게 절이냐 그랬대. 그때 한 대 혼났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야고보서에 오늘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죠? 17절부터 5장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까지.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 나왔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 아방이라고는 최고로 독살 많은 왕이라. 이 사람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 사람은 왕도 안 하는데 막 선지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경쟁의 상황이 어려워요.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요. 바알 선지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왕이 그런 일을 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 막 간절하게 기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 의로운 막 이 힘이 막 가는 거예요. 제가 막 처음에 복음을 듣고 막 내가 모태신앙인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막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막 우리 아버지가 막 우리를 돌보지 않았고 누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사단 역사였어. 창세기 3장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 집을 괴롭혔구나. 아들 못 낳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가문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작은 집 형님들은 자기들이 작은 집이라는 열등감 이런 것이 있고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는 그 막 또 불평이 있고 그냥 온 집안을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게 사단 역사예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맨날 우리 부모를 원수로 생각하고 살았던 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한이 확 부딪혀가지고 성도들 가보니까 성도들도 원수가 마귀 원수 하나도 없어. 다 누가 원수냐? 부모가 원수고 선생님이 원수고 친구가 원수고 형제간의 원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잠이 옵니까? 가서 깨워야죠. 여러분 엘리야 나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 거잖아 이게. 그게 간절한 거라고 내가 알았다니까. 아 이렇구나. 어떤 사람은 맞았는데도 맞은 줄을 몰라. 그죠? 다 정복당하고도 정복당한 줄을 몰라. 이게 이제 문제라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다 빼앗겼는데도 가만히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직도 목사라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그냥 나쁜 놈 막 가서 막 이게 바다다다닥 이런 걸 좋아해요. 남부 영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막 그냥 은혜는 되게 돼버리냐. 말씀 받고도 성령 충만하지만요. 영화 보고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다, 나는. 왜? 사람들 괴롭히는 막 상대방이 막 하는 거 막. 그거 보면 막 힘이 난다니까. 막. 그것도 잘못된 건데. 그것도 살려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좀 덜 치유가 됐어요. 아방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느냐. 엘리야의 모습이요. 빼싹 말라가지고 다리가 이 속에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배 나와서 들어가려고도 안 들어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이 머리가 이 다리 가운데로 쏙 들어갔다. 그 말은 이게 들어간단 말은 엄청난 얘기잖아. 그죠? 들어갔다 가는 거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감이 없다니까. 경제인들 속에서 이야, 우리가 불신자한테 경제 다 빼앗겼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진짜 우리가 좀 뺏어 이거 다 회복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하는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한이 있어야 돼요. 이야, 우리가 겨우 가장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란 말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요. 기도 내용이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이곳에 이 이스라엘을 정신 차려가는 것은 물을 막 가득 주지 마십시오. 비를 내리지 마라. 비가 안 오면 큰일 나는 민족인데 3년 6개월 동안 막 비가 가물어 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왕이 이제 위기가 올려오고 뭐 밀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그걸 핑계대고 이제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결과. 그건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건 이 마음이 확 들어와야 돼요. 저는 뭐 다른 것만 별로 저는 막 어릴 적에 하도 교회 져놓고 싸워서 교회 건축도 나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제가 신경 쓰는 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응답 다 받아야 돼.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가 최고로 딱 누가 봐도 야 저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이렇게 딱 모델 만들어지면 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겁니다. 다. 뭐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성도님 다 응답받는데. 네 번째 마지막에는요 사명자의 기도라고 해요. 사명자의 기도. 오늘 17절 19절 20절이 나왔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게 서게 하며. 이게 이제 전도자가 하는 일이잖아. 미혹된 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그죠? 저는 막 현장에 갔을 때 불신자한테도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다 해도 그래. 안 믿어도 괜찮은데 당신 꼭 그러라. 인간은 그냥 함부로 가서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냐. 응?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 민족인데 이게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으로 살 정도로 이 조그마한 나라를 반도 똥 잘라버렸고 그죠?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가니까요 영남 호남 사람들이 우리 문영곤 장로님 아들들은 영남이고 며느리는 다 전라도서 와. 그 내가 다 거기서 내 충청도 사람이 딱 서서 생각하면서 요 인간들이 말이야 하나만 되면 우리나라 다 해먹을 건데 말이야 이게 경상도 전라도만 하나만 되면 한국 끝난 거예요 사실은. 저 일본을 때려잡은 민족인데 여기 다 있는데 그죠? 내가 그거 쳐다보면서 진짜 참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오늘 나오잖아요. 응? 미혹되어서 진리에 낙오된 사람들 그런 신자를 살리는 자 그게 전도자잖아요. 너희가 알 것은 죄악을 미혹된 길에서 돌려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 사명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허다한 모든 걸 다 용서하겠다는 거야. 그 말은 용서만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야. 우리는요
기존의 신자를 살려야 돼요. 요거 복음 없다고 욕하지 말고 힘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 자녀 아니냐. 당신이 기도할 때 역사하지 않냐 말이에요. 힘줘야 돼요. 이게 살려야 됩니다. 누굴 살려야 되느냐? 목회자 살려야 됩니다. 작은 교회라고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후대. 그죠? 얘들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원래 다 소망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면요. 다윗도 양무리 우리 7명 렘넌트는 학교 다닌 적 언제 학교 다닌 것도 없어. 이 사람들이요. 성령이 역사니까 막 하늘의 지혜를 줘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딱 나온 것이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게요.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길이다. 불신앙이 항상 공격해 오는데 이 불신앙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나태를 이기려면 그래서 불신앙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딱 붙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이기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유혹하면 안 넘어집니까? 아, 넘어져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본격적으로 유혹을 당하면요. 불신앙이 살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넘어졌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 그냥 거기서 딱 일어나면 돼요. 시지프스 신화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성도님들 뭐라냐. 시지프스 신화가 보면요. 돌을 똘똘똘똘 말아 돌려가지고 저 산꼭대기에다 올려놓으려는 그게 그 사람 목표라. 쭉 올라가다 100m 가다 멈춰가지고 힘이 떨어져가지고 돌이 떼글떼글떼글 다시 돌아. 그럼 또 힘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올라가 또 올라가. 그래서 평생 못 올라가. 그게 그 얘기거든. 어떤 사람이 신앙도 그런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응? 이 산 꼭대기가 여기인데 요만큼 올라가다 넘어져 버려가지고 떼굴떼굴 둥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기서 넘어진 데서 시작해서 또 올라가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완성하는 거지. 어째 아멘 아무도 안 합니까요? 맨날 여기까지 내려왔다 가니까 여기서밖에 안 해. 내가 복음편지 양육해 보니까요. 십과를 못해. 십과 여기서 나도 십과를 못해. 성도 때문에 사과하다 보면 다 도망갔어. 또 새신자 붙잡고 사과하다 또 넘어가. 이제 5과까지 갔어. 내가 일 받아가지고 여기서 사과하다가 넘어지면 안 하면 딴 사람 붙잡고 5과부터 해가지고 7과도 또 도망가면 8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가봐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성경도요. 창세기 읽고 레위기 읽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민수기 읽고 그러세요. 또 창세기 또 가. 창세기가 무슨 죄졌습니까? 그것만 두드려 패게. 참 답답해가지고 내가 참 답답해요. 참 보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절대 우리 목사님도 내가 절대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가봐야 다 가르칠 수 있잖아요. 다 알기는 아는데 가본 거가 아는 거고 다른 거거든. 절대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좀 쉬었다가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으니까 힘 주소. 그러고 또 힘 주거든 또 올라가면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하세요. 그러면 계속. 평생 하시다가 끝나면 안 되죠. 오늘도 새롭게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자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그 역사가 나의 역사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들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 하나님 회개의 기도, 사명 기도, 하나님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려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에서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